할렐루야. 7월 1일 수요일 중보기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시온 성과 같은 교회 흔들 자가 없음을 하나님 믿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원수 마귀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승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항상 이 찬송의 가사처럼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사 정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음성이 분명히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지난 일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과 이 예배 가운데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하나님만 예배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이 죄가 무엇인가 라고 정의하실 때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즉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인간의 이러한 죄의 속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 인간 스스로가 자기 하나님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라는 것은 단편적인 어떠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여져서 발생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죄를 짓는 인간은 결국 죄의 결과로서 항상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반복적인 어떠한 독특한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그 결론은 우상 숭배로 귀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야지 넓은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우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신의 습관대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좁은 길을 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래와 같은 세상 부귀 영화와 가치들에 기초하여 집을 짓지 말고 반석처럼 튼튼하고 안전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까? 돈, 명예, 그리고 여러 가지 기쁨들, 즐거움들,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대체하는 그런 우상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시편 기자는 왜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열방의 모든 우상이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참되시고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아무런 능력도 없고 너무나도 무익한 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 그 우상을 만드는 자, 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우상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는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난 제가 아는 지인의 임종을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제 폐암에 걸려서 이제 임종 직전까지 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임종 직전까지도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미련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까지도 땅 걱정하고 부동산 걱정을 하다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그 하나님 자리에 그 우상을 꿰차고, 이 우상이 꿰차고 앉아서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말씀처럼 정말 무서운 것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그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을 닮아간다는 것이에요.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된 사람들은 돈의 속성을 닮아갈 것이고, 명예와 권력이 우상인 사람은 명예와 권력을 닮아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말씀은 열방의 우상들에 대해서 한눈을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상을 섬기다가 보면 우상을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뒷받침해 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여러분 살기에 그냥 근근하고 정말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허덕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복된 인생이 되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라고 말씀하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답은 간단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높아진 우상들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분명하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광야처럼 황폐해진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병이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능력은 너무나 작은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영향력과 그 은혜를 흘러넘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방을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말 축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에 정말 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 모든 우상들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돼야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예배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실 분은 우리 송명희 씨, 정말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정말로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뭐 우리가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주 이름 정말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이분들 집안 배경이 불교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음 문을 여는 것이 더 어려운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복음 영접하고 지금 비록 몸은 아프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정말 우리 송명희 씨에게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그 암 환자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그 정의당이 주도를 해서 그, 그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법이 국회에 이제 상정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상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로 통과가 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특별히 좀 깨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뭐 가능하시다면 뭐 이렇게 좀 항의 전화도 라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아무래도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고 교회들이 가장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 안에는 이제 동성애 관련된 독소 조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서 이 부분이 정말 통과되지 않도록 계속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내일은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그 기도 책자는 만들어서 교회 비치해 놓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 가져가셔서 그 기도 책자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항상 주 안에서 정말 평안히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